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8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교회에도 여러분 찬양이 있습니다. 또 천국에도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또 천국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데 천국하고 다른 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이, 또 죄인들이 와서 구원의 처소를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많이 와야 되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와야, 여러분,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요, 참으로 복된 교회고, 우리가 우리 교회처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이 많은 오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죄인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 그 죄인들이 오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과자들이 옵니다. 여러분, 전과자들이 오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죠? 여기 왜 왔지? 저 사람 전과 오범이다. 어이구야, 무서워라.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러한 시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제 조금 조직 폭력배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면 좀 얼굴이 좀 험악해요. 가까이 하잖아요. 사람들도 보면 인사도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러면 겁난데. 여러분, 이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게 교회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교회 오는 사람들은 말 잘 듣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은 선한 사람만 자꾸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이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로,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정말 참 죄인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죽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건 작정한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성전에 딱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자, 음행 중에, 또 뒤에 4절에도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음행 중에, 현장에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모세 율법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요, 안 끌고 와도 돼요. 자기들의 법에 의해는, 유대인의 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22장 22절에는요 남자나 여자나 한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돼 있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둘 다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둘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에도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다가 잡힌 자, 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다가 잡힌 자, 둘 다 반드시 죽여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들고 와도 되는 거예요. 안 들고 와도 되는데, 근데 또 이상하죠. 자, 현장에서 또 간음 중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 남자는 없죠. 둘이가 간음할 거 아니에요. 여자 혼자 간음할 법이 없잖아요. 그죠? 둘이가 간음하는데 남자는 어디 가쁘고 여자만 이렇게 잡혀왔어. 이 말은 뭘까요? 정말 간음죄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이 바로 뭐냐? 뭐가 목적이냐? 자, 5절이에요.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잘 알고 있죠.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실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도 보면 그 정도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천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웬만큼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하는 거 다 알아요. 사랑해라, 어디까지 사랑해라, 용서해라, 어디까지 용서해라, 다 알아요. 그러죠?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알아요.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여기 간음하다 딱 잡혔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합니다. 자,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다 못되게 말합니다. 그죠? 그 뒤에 보십시오.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주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도 아니라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파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갖다가 고소할까? 이걸 지금 파는데, 이때 당시에 자,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은 이게 법을 위반해요. 무슨 법을 위반하느냐? 자,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돌로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뭐가 위배되는? 로마법에 위배돼요. 로마법에. 뭐가 위배되느냐?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결정기관이 사내드린 공회입니다. 여러분, 사내드린 공회는요, 이게 집행은 못해요. 판결은 해요. 자, 이 사람 사형입니다. 판결은 해요. 그런데 집행은 누가 해야 되느냐? 거기에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판결은 합니다. 판결은 하는데 그 판결이 로마의 총독에, 자, 이렇게 우리는 판결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딱 하면 로마 총독에서 오케이, 도장 꽉 찍어야 그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특히 사형 같은 거는요,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입니다 해도 로마 정부에서 총독이 아니야 그러면 못해요. 반드시 로마 총독의 사인을 받아야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무슨 법을 위반하는 거죠? 로마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로마 총독이 명령하는 것을 예수님 너가 위반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로마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또 그러고 그러면 용서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돌로 치라가 아니라 그럼 용서해 주자.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법 위반이죠? 모세 율법이 위반이잖아.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용서하자, 그러면 돌려보냅시다 하면 대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 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모세율법에 위배됐습니다. 그리고 저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래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돌로 치도 못해.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저 공중것에 잡은 자들의 교회에 이러한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교묘하게 옵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세상의 도전이 이래.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돼,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마지막에 우리 6절 마지막에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7절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법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모세율법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부터 젊은이, 그러니까 그 성전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올무에 걸렸어,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읽고 난 뒤에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에게도 이 땅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똑똑한 사람이 많고 또 정치나 법적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와 찬성과 뭐 이렇게 편하는 그런 행동 안 해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도 참 저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주일 예배 한 번도 수도된 게 없습니다. 또 수요 예배 한 번도 수도된 게 없습니다. 새벽 기도요 한 번도 수도된 게 없습니다. 시간은 조금 옮겨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보니까 나중에는 알고 있더라고요. 10시 40분 대가 왔어.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난 뒤에. 안 모입니까? 가요. 벌써 끝났다. 뭐. 그래, 몇 명 모였습니까? 그래, 요래 모였다고. 그래, 이렇게 한다고. 잘 감사합니다. 잘했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 다른 데는 막 가가 조사하고 이러라, 우리는요 칭찬받아. 군청에서 나오고 읍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요, 목사님 교회는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저희들 3주에 한 번씩 무조건 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는 겁니다. 점검차 왔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가요. 그걸 몇 명 모이냐고 숫자만 적고 그냥 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발짝, 뭐 멀리도 안 가죠. 한 발짝 한 발짝 가면 우리 주님이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도전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억압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디서 느끼느냐? 바로 양심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는, 여러분 이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짐승은요 양심의 가치를 못 느껴요. 제일 처음에는 지 새끼가 귀여워서 막 먹이도 주고 젖도 주고 짐승들 그러죠. 근데 좀 커보세요. 집 앞 끌어 묻는데 새끼가 와가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줘요, 물어요. 지 새끼가 먹어도요, 건드리지 마, 하면서 또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깨물어 보여. 특히 맹수들은요, 순놈은 숭놈을 죽여버려요. 자기의 경쟁자는요, 자기 새끼라 할지라도 죽여버려요. 잔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양심이 있어요. 어떤 누구도 양심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발견한 게 거짓말, 탐지기 하는 거예요. 양심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가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또 우리 교회를 못 살게 하는 그런 사람 지금은 없지만 혹 있더라도 그들에게 대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육탄전 안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뭐가 느낀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들이 보시오 하나하나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고 난 뒤에 여자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다 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이에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끌고 오고 이럴 때 뭐 얼마나 막 이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겠어요. 아마 소리는 돌도 안 들고 있었겠어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를 고발하던, 너를 그렇게 험악하게 돌 던지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자에게 이 말 안 물어도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여자에게 이 말을 물어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왜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들은 항상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여자가 교회에 왔어요. 그죠? 가늠한 여자가 왔고 또 특별히 이렇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왔어요. 술집도 하고 다방도 하고 막 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한 분 오셨잖아요. 저도 뭐 거기 찻집인 줄 알고 신방을 갔더니만은 찻집이 분위기가 찻집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몇 분들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게 저는 목회자로서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얼적부터 교회 다녔다고 교회 찾아왔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분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푸라기도 지금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을 건데 우리가 지푸라기가 되어줘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도 따가운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만나면 특히 참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말하기도 힘들고 대하기도 힘들고 분위기도 힘들어지고. 자, 입장을 진짜 실질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 남편하고
바람 피웠던 여자 요 왔어.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내 남편하고 바람 피웠던 여자가 예수 믿는다고 여 왔어. 그럼 어떨까요? 왜 교회 많은데 여 왔냐고. 다른 데 가라고. 또 무슨 또 다른 추작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렇게 이 여인이 왔는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해 줬는데 잘못을 뉘우치고 근데 우리는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워요. 말로는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게 용서한다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1절에요. 자 여자가 대답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도 죄를 안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죄를 안 묻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물을 수가 있겠어요? 간음하다가 잡힌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갔을까요? 무슨 죄 때문에 갔을까요? 간음죄는 아니에요. 간음죄는 아닌데 다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천국에는 간음죄가 클까요? 다른 죄도 클까요? 어떨까요? 네? 십계명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 우리는 자꾸 7계명만 우리는 자꾸 크게 부각해요. 7계명만. 여러분 정말 큰 죄가 뭘까? 이거 10계명 다 어느 것 하나 크고 작은 죄가 아니에요. 이웃 것을 도둑질한 것도 그것도 죄고요.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나님을 우상 앞에 절하는 그것도 큰 죄고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그것도 죄고요. 똑같아요. 어느 거는 크고 어느 거는 작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날 교회도 보면 7계명 범하면요 그냥 난리가 나요. 그냥 그것만 난리가 나요. 여러분 1계명도 어기면 안 되죠. 10계명도 어기면 안 되죠. 5계명도 어기면 안 되죠. 부모 앞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간음죄보다도 더 못한 죄, 더 악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 용서 못하면요 주님도 우리 용서 안 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같이 동침하자고 그렇게 해도 요셉처럼 여러분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는 한이 있다. 내 좀 부끄러움 당해도 내 알몸으로 그냥 막 도망가가지고 감옥살이 해도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 이 용서라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육체에 일하는 간음보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 맞추가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육체적인 간음은요 오늘날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한 교회에 뭐 보니까 조금 몇 건 이렇게 날 정도에.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크게 다룰까? 다른 거 아니죠.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오늘날 이런 영적인 간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거 더 사랑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다른 걸 더 바라고 이러한 영적인 간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은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줄 고백합시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체가 벌써 간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요 참 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하나 정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비교도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돼요. 무슨 단독자로요? 나는 영적인 간음자가 아닌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없을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2순위가 아닌가? 3순위가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돼. 여러분 회개라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요 고치는 게 회개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는 안 할게요. 또 다음날 또 해. 다음날 또 해. 여러분 그것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뭐 다른 기도보다는 오늘은 단독자로 섭시다. 단독자로 서서 남 이게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자가 아닌지 영적인 이러한 간음자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찬송 우리 드리고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들어봅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엔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엔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이렇게 설 때에, 또 십자가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섰을 때에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 나의 현행, 나의 행동, 또 나의 모든 이러한 십계명만 이렇게 되어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참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간음자입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간음자가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간음자 옆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 우리도 이렇게 죄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거든요, 우리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이제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단독자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그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저희들 이 시간